오늘은 일교구 이마을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강사님 모셔야 되는데요.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그리 멋있다 하던데 멋있는 분 한번 뵙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작은 나무 큰숲교회의 엄기용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작은 나무가 모여서 큰 숲이 되는 꿈이 아니라 작은 나무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나무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나무가 모여서 또 작은 나무로서 기꺼이 다른 작은 나무들과 연합해서 큰 숲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우리 노예는 이렇게 길량제일교회 같이 좋은 건강한 큰 교회가 있고 또 저희들처럼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숲, 큰 숲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큰 숲 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의미에서 큰 숲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앞서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를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앞에 세워주시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 좀 이름 나고 좀 유명하고 또 그 사람이 좀 흔히 말하는 영성이 있다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세우기에 급급한데 길량제일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의 목사에게도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것 물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기도회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아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읽어본 성경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 많은 분들도 창세기 1장을 한 10번은 읽으시지 않으셨을까? 아무리 성경을 읽지 않으셔도 그만큼 많이 읽으셨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지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많이 등장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박으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끝에 임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곁에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이곳에 임하기를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이죠. 킹덤이라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얘기를 해요. 킹덤은, 왕국은 특별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왕이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둘이 되면 왕국에서는 가장 큰 죄, 무슨 죄죠? 영모죄죠. 나도 왕 할란다, 저 사람도 왕 시켜주자 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영모죄, 삼족을 멸하거나 구족을 멸하는 그런 큰 죄가 되죠. 조선시대를 예를 들자면 조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작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에 맞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 나라에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신 곳,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왕이신데 나도 한번 왕 되어보자, 너도 한번 왕 해볼래? 해가 아주 반짝이니까 저 해를 한번 왕으로 삼아보자. 저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왕으로 한번 세워볼까? 나는 이 왕도 저 왕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라는 왕도 한번 믿어보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존심도 왕이 아닙니다. 내가 화났을 땐 하나님이 뭐고 없고, 부부싸움 할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자녀에 대한 진로를 생각할 때, 돈이 앞에 있을 때, 아플 때, 명예가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춤추고 아무리 우리의 건강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군요.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군요.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군요 라는 그런 칭함을 붙여주기도 하죠. 오늘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혹시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 집사가 들어야 된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아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신, 우리라는 말도 뺍시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인가를 말씀에 비춰보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저 문을 나서는 분이 계시다면 안 됩니다. 이 문을 나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잘 세워가는가,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저 문을 나서는 모든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혹시 배경에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에서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과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질량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대답도 잘하시고 좋으시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고 성화라고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 그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열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을 얘기하시면서 생육, 그리고 번성, 땅의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9절 30절에 보면 정말 만남 먹을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복이다 아니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혹시 아직도 질량제일교에서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뭔가가 풍요로워야만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신라곤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풍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을 받았느냐? 물론 그것도 저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50%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빼고 오늘 뒤로 가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복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 한번 더 복의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첫날 이외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6째 날까지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딱 얹고 나서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히라는 말을 붙이십니다.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토브 카페를 하시는 분이 많죠.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이 토브라는 뜻은 뭐냐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31절에는 매우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하면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제일 최상급 표현이에요. 메오드 토브 메오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게 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고 사람을 그곳에 딱 두셨을 때 매우,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매우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6번이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모양이, 생김새가 또는 냄새가 좋고 또는 색깔이 좋아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고 하셨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마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돈 많고 피부 하얗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자랑할 것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세상 기준에 아름다워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을까? 아니겠죠. 만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기 좋았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 손가락을 딱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고, 내가 차라리 바위에게 가서 절을 하지, 내가 차라리 무당에게 찾아가지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셨다는데 그 중심에 무엇을 보고? 중심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제가 정리만 해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군,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모습 가운데 있고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떠하다고 해서 이래저래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을 가지고 또 뭐라 하실 분도 아니세요.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중심이 있는 자는 그 실수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거든요. 그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시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중심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너는 나의 백성이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감정에 밀려가지고, 돈에 밀려서, 건강에 밀려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 밀려서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 하셔요. 이 말씀이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성경에도 끈찜 빠지짐 없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 자녀의 문제 속에서도, 시댁의 문제 속에서도, 재정의 문제 속에서도,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들 그때도 내 백성이 되어줄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내줄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교회를 선물해 줄게. 성령을 허락해 줄게. 너희들이 돕는 자들을 보내줄게. 가정을 줄게. 직장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 아멘 가운데 확신도 가지시고 성찰도 있어서 회개함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를 다시 정리하면 토부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토부는 아까 선하다, 아름답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였던 그 모든 것이, 돌과 나무와 별과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녀석들 보게, 이 녀석들이 내가 누군지 다 아네? 이 물이, 이 강물이, 이 모래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네? 보기에 좋구나. 도브 메오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선하다고 하시겠어요? 이걸 좀 더 깊이 볼까요? 이 말이 성경에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토브. 좀 토브의 말을 확장해 볼게요. 토브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말도 되겠지만 다른 말로 형통하구나. 네가 참 형통하다. 돈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그 환경과 조건이 그런데 너 참 형통하다. 이게 토브입니다. 너 참 거룩하구나. 토브에 경건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네가 행복하구나. 네가 복받았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토부와 직결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기에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좋은 것들을 토부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환경과 조건이 참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안 좋은 것으로도 우리에게 토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토부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토부가 빠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이 되는 예배, 다른 것이 왕이 되는 기도와 찬양과 섬김, 그것을 우리는 가식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똑같이 섬겼는데, 오늘 교구에 식구들이 나와서 어린아이들 피곤하고 잠이 오는 것 같은데도 눈을 비비면서 다리 아프면서도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뒤에도 힘들어도 되고 또 기분이 좋아도 되고 힘이 넘쳐도 되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주인은 1교구, 여기 어디였죠? 이 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주인돼도 안 되고 장로가 주인돼도 안 됩니다. 이 교회가 토부한 교회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오늘 식사하면서 짧게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도 자주 만나야겠다. 배울 곳이 참 많은 목사님이시구나. 이 교회가 경산에서도 참 영적인 역할을 해야 될 교회입니다. 참 소중한 교회예요. 토부한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니까. 이렇게 날마다 누가 주인인가? 진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맞나? 하나님이 맞나? 혹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돈인가? 혹시 우리 가정의 주인이 건강인가? 혹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편안함인가? 혹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돌아보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 성찰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찰을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 행세했구나.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두 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찰과 회개를 통해 토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자로 뭐라 그러죠? 성도라고 합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 아이들의 교육이 왕의 자리에 있다면, 나의 건강이 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성찰의 제목이고 회개의 제목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는 실제로 많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제가 한 6년 정도 살았거든요.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경산중앙교회에서 선교부를 좀 맡아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가게 되는데,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라고.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을 정확하게, 나중에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예수도 믿지 뭐. 내가 섬기는 왕 한 명 더 생기는 거 그들은 뭐 전혀. 우리 집에 왕이 한 7, 8개 있는데 그 중에 예수도 그 왕 중에 하나 놓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왕국은요, 왕이 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한 분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왕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어쨌든 넘어지더라도 회복해서 왕은 한 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하고도 1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 작은 교회로서 목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한 60명이었거든요, 처음에. 코로나 지나가니까 30명이 됐어요. 그들 영적으로 죽게 할 수 없어서 큰 교회 보내드렸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30평 안에 다 들어가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게 낫겠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이 코로나 너무 무섭다. 너무 힘들다. 근데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척한 지 저보다 덜 된 목사님. 목사님, 맨날 왕 얘기하시는데 지금 코로나가 왕입니까? 코로나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작은 교회들의 재정을 어려움을 주시고 성도들을 눈물 흘리며 보내야만 했고 또 그들을 우리 성도가 아닌 남의 성도로 불러야만 했는지 아픔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니까요, 그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실은 배도 좀 아팠습니다. 배도 좀 아팠지만 아이고, 저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상황 속에 왕의 자리를 넘보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이 그 왕의 자리를 넘보더라고요. 저는 저의 경험이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 선교사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교수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또 약사예요. 똑똑해. 그리고 우리 아들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 딸은 얼마나 귀여운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자랑이 하나님 위에 있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할 때면 제 감정이 주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와 다툼이 있어서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를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제가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왕의 자리를 내줬다면 그를 그렇게 상처 입히면서 내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왕의 자리를 탐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다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죠.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토부, 경건하다는 말을, 형통하다는 말을, 복되다는 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좋은 성도다, 건강하다, 아름답다, 의롭다, 본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토부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녀석도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어렵지만 쉬운 말, 쉽지만 어려운 말인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왕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죠. 목소리를 높이고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사하기보다 나눠주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라고요? 예배 잘못 드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녀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찰하고 회개를 통해 경건한 굳건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는 바로 이렇게 어느 조건과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의 아이는 엄마 아빠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우리 집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아이는 참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우리 집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지만 우리는 토부한 가정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전교에서 몇 등 했다 자랑하지 마시고, 영어 경시대회에서 뭐 했다 하라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이예요. 어느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아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좀 질 높은 간증을 하는. 보셨죠? 하버드에 보낸 엄마. 기도로 의사를 만들고 11조를 얼마 했고, 그것도 간증이긴 하지만 그런 간증은 저급한 간증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간증은 뭐냐면 내일 당장 죽어요. 내일 먹을 아무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간증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런 간증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게을렀는데 하나님 나라 핑계대면서 게으름을 정당화하지는 말아야겠죠. 물론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 하지만 세상에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냐 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라는 두 가지로밖에 구분되지 못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이 있다 해가지고 또 어떤 세계는 그 중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잘 표현 안 하는데 무서워서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에 살아요, 우리는 평안해요, 우리는 샬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짝퉁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짝퉁 하나님의 나라, 좀 심하게 말하면 성도인데 지옥을 살아가는 성도. 이거 성도라고 할 수 있겠나요? 물론 그 사람이 과정 중에 있어서 회개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성도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성도일 수도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선지자의 역할로 선포하겠습니다. 그거는 지옥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들을 말이고, 저에게 들을 말은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라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있는 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성도라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섬김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말씀이 약이 되고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성찰과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잠깐 하나님 여기서는 잠시 옆에 계세요. 여기서만은 제가 좀 왕할게요. 제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좀 아파요. 제가 뭔가 좀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시 옆으로 계세요. 여기서만은 제가 좀 왕할게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 연약함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거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화가 날 때 그때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왕이시면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왕이시면 그런 말 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쪼개어서 어느 곳을까지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귀한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세게 얘기했죠. 작은 교회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좀 세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교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집사님들이 막 기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으니까 세게 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했지만 자격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가 왕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환경과 조건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읍시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을 들읍시다. 저 사람은 못 얻고 없는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서 과연 성도다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경건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야. 그것을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최상의 표현으로 하시는 그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모든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결단해보자. 하나님 나라 살아가겠습니다. 네, 교회가 도울 겁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도울 거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도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질량제일교회를 가보세요. 거기는 도부 메오드입니다. 도부 메오드. 좀 유식하게 해서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도부 메오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했던 것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앞서서 우리 하나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같이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준비에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일하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한번 섬겨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